오시마 히로시가 적은 제일 코리안 스포츠 영웅 열전. 요거는 이제 우리 제일 동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스포츠 역사에 있어서 이 제일 동포들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여기서 잘 나와 있습니다. 해방 후 처음으로 한인전이 이제 축구전이 열리는데요. 이게 1954년 3월 7일입니다. 이때는 우리 한국 전쟁에서 벗어나서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요. 이때 이제 6월 달에 있을 스위스 월드컵에 아시아 예선전인데 중국은 나오지 못했고, 그래서 한국과 일본 중에 이기는 팀이 이제 스위스 월드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일본까지 가서 지면 일제의 그런 상처와 또 6.25의 상처,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 경기를 절대 가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축구 대표팀은 또 빚까지 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 전년도에 동남아 원정을 떠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정부에 빌려서 동남아 경기하면서 수입이 생기면 갚겠다 하고 이제 떠났는데 수입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빚도 있고 정치적인 부담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이제 일본에서 우리 제일 동포들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한국에 오는 경비, 그리고 빚도 다 갚아주었다 합니다. 그 사업가 중에 한 명이 이 롯데 신격호 돌아가신 분입니다. 제일 동포들, 그리고 제일 동포 중에 일본에서 그 당시에 좀 돈을 벌었다는 사업가들. 그래서 이들이 그 경비, 한국 축구대표가 예선전을 치러 오는 경비를 다 대주고, 그리고 또 빚도 다 갚아주고. 그런데 이제 원래 홈 앤 어웨이 경기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자국에서 한 번은 다른 나라에서 해야 되는데, 한국이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두 번 다 일본에서 치렀는데, 한 번은 한국이 2대0으로 이기고 한 번은 비기고, 그래서 한국 국민들에게 굉장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첫 번째 한일전. 그거는 누구 돈으로 치렀는가? 우리 제일 동포들의 돈으로 치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1972년 미넨 올림픽입니다. 우리 해방 이후 한국은 한 번도 금메달을 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꼭 금메달 한번 따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날 그 1972년도에도 메달을 하나밖에 못 땄습니다. 은메달. 근데 그 은메달도 누가 땄는가 하면 고베시에 태어난 오승립 선수. 1946년 고베시에 태어난 우리 제일 동포 오승립 선수가 한국 대표로 뛰어서 이 올림픽 은메달 하나 딴 거죠. 우리 제일 코리안들이 한국 스포츠에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또 유학 가서 일본 스포츠에 크게 기여한 이도 있습니다. 일본 농구의 아버지 이름은 누구냐면 이상백 교수라고 합니다. 1903년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와세대 대학에 유학을 갔는데요. 거기 육상부 1년 선배와 함께 농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와세대 대학교 농구부가 발족되고, 뭐 리쿄 대학이라든지 도쿄 대학, 이 주위에 있는 대학들이 리그를 만들어서 농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농구의 아버지입니다. 이상백 교수가요. 철학과 동양사를 이분은 전공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도 농구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적는데, 이는 그 당시 모든 농구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1930년조 때는 일제시대에 하에 있었기 때문에 연희 전문대 학생도 참가해서 농구 참가해서 훈련을 시켜서 전 일본대에서 1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시기한 보성 전문 고려대학, 거기서 열심히 연습해서 전 일본대에서 3연패를 하는. 그래서 사실 한국 농구의 역사는 바로 이 일본으로 유학 갔던 이상백 교수. 이분은 나중에 귀국해서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재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서로 힘을 합칠 때 아름답습니다.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저 서로 돕고 서로 연합할 때 참 아름답습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적들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나누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디바이드 앤 룰. 그게 제일 다스리기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부르심도 하나요? 이때 우리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서로 연합하여서 승리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시아 7교회 주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7 촛대에 다니시며 7 별을 붙잡고 계시는 분, 각 교회들마다 모든 교회 주시는 말씀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하신 말씀 많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2일 후에 3장까지입니다. 그러나 22장까지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들으시길 바라요. 아직 남아 있다니까요. 영광스러운 거 들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에다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그리고 승리하는 자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것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2일 후에 또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이 하늘문을 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못 엽니다. 하늘까지 못 가잖아요. 계시는 아버지가 주셔야 계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아버지가 하늘문을 여실 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늘문을 여셨는데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2일 후에 이제 나는 됐다고,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2일 후에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 문을 열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깨어서 그걸 바라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문이 열렸을 때 그리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2절에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이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나옵니다. 벽옥 홍보석, 이거는 보좌의 모습입니다. 무지개가 있습니다. 보석은 불을 상징합니다. 보석의 특징은 빛을 반사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보석이 가치가 있거든요. 그냥 돌보다 보석이 가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빛을 내잖아요. 빛을. 무지개가 돌려 있습니다. 보좌에.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제일 아름답고 제일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게 무지개입니다.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하고, 그죠?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게 뭡니까?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라는 말은 크다는 뜻입니다. 유리는 아주 반짝반짝 빛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좌까지 가려면요, 굉장한 거리가 있고, 그 거리 가는 모든 그 거리의 길에는 뭐가 있냐면 유리 바다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보좌와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보좌에는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4절.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열관을 쓰고 앉았습니다. 24장로들은 누굽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걸 합치면 24죠. 이거는 하나님이 구속하신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섬긴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사람들, 순교를 통해 믿음을 증명하고 이제 영광을 입어 천국 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뭘 통해 증명한다고요? 순교를 통해요. 자, 이들이 갖고 있는 면류관, 보좌에 앉아 있는 것, 흰 옷 입고 있는 것,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게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 8절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물이라는 표현은 천사를 뜻하는데요, 왜 생물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런 단어를 썼는가 하면 이것은 에스겔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것을 생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천사를. 그래서 에스겔이 본 거하고 사도 요한이 지금 보는 거하고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에스겔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게 그 에스겔이 말한 그 생물이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생물이라고 천사를 표현합니다. 보좌를 지키는 생물입니다. 그런데 날개가 몇 개가 있습니까? 6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날개가 6개인지 어떻게 알까요? 그건 이사야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에스겔이 본 거하고 이사야가 본 거가 합쳐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에스겔도 이사야도 이 천사들을 언제 본 겁니까? 보좌를 볼 때 본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이사야는 보좌를 언제 받는가 하면 736년 BC 어디서 봤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봤습니다. 에스겔은 1장 1절에서 2절에 가보면 제30년 2월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 긴이 사로잡힌 지 5년.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때는 기원전
593년입니다. 어디서 보았습니까? 예, 포로로 잡혀가지고 강가에서 노동하다가 보좌를 본 겁니다. 이사야는 보좌를 어디서 봤다고요? 성전에서 봤고요. 에스겔은 보좌를요 바벨론 이방인 땅에서 봤고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보좌를 어디서 봅니까? 반모섬에서 죄수로 끌려가서 그 90세 나이에 이 보좌를 봅니다. 이게 8절 9절 내용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겁니다. 이사야 때나 에스겔 때나 사도 요한 때나 그 전이나 그 후나 우리 하나님은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좌에서 또 물리적인 모습을 봤고요. 보석과 무지개, 그리고 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있고 천사들이 있는 걸 보았고요. 그리고 보좌에서 울려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8절 9절 천사들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다 24장로들 찬양합니다. 10절에서 11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께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면류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주님의 영광에 비하면 내 면류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천사들도 영광, 존귀, 감사, 24장로들도 영광, 존귀, 능력. 여러분, 영광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영광을 착각합니다. 영광은 내가 잘 되는 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광은 뭐냐 하면요, 영광은 하나님께서 당신다움을 나타내실 때 인간이 보고 느끼는 반응입니다. 영광은 내 성공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다움을 드러내실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말구육간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 드러나니까요,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 보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영광을 돌린 겁니다. 내가 뭐 출세하고 잘되고 이름 날리고 전혀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다움이 있습니까? 내 욕심이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달라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다움이 나에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다움이 나에게 나타나면 나를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로들은요 정말 영광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준 이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 드러날 때 인간이 느끼는, 인간이 인식하는 총체적인 느낌, 감정, 인식,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보좌 근처에 왜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 섬깁니다. 그리고요,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으신 뜻대로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지, 만물을 알 때는 안 나옵니다. 만물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는 이 만물에 대한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래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행복과 나이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불행한 줄 아십니까? 인생 주기에 있어서 제일 불행한 시기는 40에서 50 요 사이입니다. 제일 불행합니다. 요거는 나이고요, 요거는 행복입니다.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82세가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40대가 제일 불행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18세부터 불행이 내려옵니다. 쭉 불행해집니다. 불행밖에 없어요. 쭉 오다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간신히 이제 뭐 어딥니까? 은행에서 빚 얻어가지고 집 사고 뭐 애 공부시키고 얼마나 지금 애 말도 안 듣고, 이게 40에서 50입니다. 직장 가면 중간에서 막 시달리고, 꿈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꿈대로는 안 되고, 애들은 자꾸 지금 말 안 듣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행복 지수가 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니까요. 계속 올라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대요. 기억력도 잘 안 되고 언어도 잘 빨리빨리 안 나옵니다. 뼈도 약하고 잘 넘어지고 그게 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그렇답니다. 에이징하고 행복하고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이가 들면요 좀 관대해진답니다. 내가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거 일찍 포기할 줄 안돼요. 나이가 들려면요 자기 감정 컨트롤이 그래도 된대요. 혈기가 좀 많이 죽어. 힘도 없어. 그러니까 뭐 굳이 이것저것 다 안 따져. 그냥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 82세 한번 보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긴대요. 하루하루를. 근데 여기에는 85세까지만 나와 있지 150세, 200세는 안 나와. 우리의 행복지수는 여러분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갈 겁니다. 왜요? 날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집이 있고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기까지밖에 잴 수 없지만 아마 더 잴 수 있었더라면 아마 더 올라갔다고, 최극도로 올라간다고.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복이고요. 그리고 성령이 감동하실 때 그냥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은 더 강해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도 찬양하며 천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행복이 참 저렇게 달라진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기에서 그래프가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감사, 최고의 평안, 그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갈 때까지 신실하고 충성하며 늘 깨어있고 또 보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만물이 주로부터 왔고 주로부터 간다는 그 확신 가운데 소망을 아버지께 두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